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성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 가운데 주님께 아뢰며 기도할 하나님 들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간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 은혜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멋지죠? 흑백 사진을 요즘 디지털 기술로 이제 칼라로 변화시킨 거죠. 실제로 마크 트웨인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만 남아 있는데 요즘에 이제 기술이 뭐 원체 좋아져서 거의 실제와 같이 이제 복원할 수 있는 거죠. 흑백의 그 명암만 가지고도 색깔을 찾아내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도 이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만화 뭐 드라마인가요? 하여간 매일 해주는 만화 영화죠.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참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간에 아이들과 모여서 놀면 뒷동산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허클베리 핀의 소재가 그 놀이 한 주간 놀이의 주제예요. 만약에 뭐 허클베리 핀이 뭐 어디를 강을 뭐 건너갔다 그러면 막 야, 그 막 뗏목처럼 강 만드는 거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아이들하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4살 때 이제 가족이 미시시피 강변의 소도시에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어렸을 때 삶의 추억이 작품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죠. 톰 소여의 모험, 그리고 또 미시시피 강의 추억,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 다분히 미국적이고 아주 자유로운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흑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또 시대적으로 이 노예의 문제가 막 대립되고 이런 때여서 실제로 그래서 톰 소여가 처음에는 톰 소여가 주인이죠. 백인 아이가. 그리고 그 친구가 누구예요? 허클베리 핀, 흑인 소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작품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따로 나와요. 흑인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흑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특히 당시에 이제 남부,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남부 기독교에서 막 성경을 언급하면서 이 노예 제도가 합당하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항변했거든요. 이걸 또 위키 들어가니까 위키는 뭐 온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거니까 정답은 아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많아요. 옛날에 백과사전은 그래도 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딱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관이면 사관을 가지고 하니까 잘못됐다 틀렸다 얘기했는데 잘못된 거 많죠. 마크 트웨인이 기독교 근본주의를 비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마크 트웨인이 그 흑인 문제를 가지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기독교가 막 노예 문제가 옳다고 막 교회들이 나서서 막 설교 시간에 매번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제도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노예 제도가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기독교 근본주의를 비판한 건 맞아요. 근본주의로 가면 이게 잘못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요즘에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근본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기독교의 근본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근본 복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남부 교회들이 한 거는 기독교의 근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신앙이 썩은 거죠.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자기들이 누려왔던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누리려고 하니까 그것의 논리로 성경을 갖다 댄 것이지. 기독교 신앙이 죽어가는 것, 기독교의 생명이 사라져가는 것을 비판한 것이지 마크 트웨인이 기독교의 근본을 비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세계에서 자꾸 뭐라고 그래? 근본주의자들 잘못됐다. 근본주의는 잘못됐어요, 여러분. 근본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근본이 무너지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사회 운동이지. 생명력 없는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크 트웨인이 또 한 쓴 작품 중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왕자와 거지입니다. 왕자와 거지. 아주 유명한, 사실은 이게 영국에서부터 내려오던 유명한 그런 뭐라고 그래야 돼요? 민담? 그것을 소재로 이 사람이 이제 극 작품, 소설로 써낸 거죠. 시초는 있어요. 근데 그걸 더 구체화시키고 영국의 그 헨리 8세인가요? 그 사람의 이야기처럼 막 만들어서 실제적인 역사의 흐름에서 가지고 오니까 막 더 생명력 있는 그런 소설이 된 것이죠. 이 왕과 거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왕과 거지가 어떻게 해요? 생김새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왕과 거지가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서로의 그런 상태를 동경하게 되면서 실제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바꿔봐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 순간에, 대관식의 순간에 왕이 나타나서 내가 진짜 왕이다. 그리고 이제 그 왕으로 있던 거지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그 왕의 좋은 충복으로 신하로서 살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을 그린 겁니다. 아무리 얼굴이 똑같이 생기고 모양이 닮아 있고 그리고 그 흉내 막 행동과 이런 것들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온 사람인가? 이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최초 서신으로 여겨져요. 가장 먼저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 머릿말에 편지의 인사, 서두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 요즘에 강조점을 두는데 인사말처럼 이 바울 서신에서는 인사말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기에 그 서신서의 전체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1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할 때 막 뭐 당대의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의 배경, 역사 왜 공부해요? 네? 성경을 문맥에 따라 이해하기 위해서이죠. 그거지 그거 이상 없어요. 진짜는 뭐예요? 그 성경 지식을 통해서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를 읽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것이 목적인 거죠.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 당시에 남북교회 목회자들이 그꼴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지를 못하는데.
제가 무슨 정치적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 삶의 은혜요, 내 삶의 진리가 되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성경 66권을 꿰뚫고 있고 많이 읽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쓰레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돈 버는 도움이라도 되지. 그러므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저 고향교회 미국으로 유학 갔던 선배가 몇 년 전에 들어왔다고 이제 저는 이제 오래 들었어. 뭐 연락이 끊겼으니까요. 뭐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뭐 포닥 그런 거 다 코스를 지내서 거기서도 이제 연구직 교수로 있다가 우리나라 이제 연구직 연구하는 연구소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학 갔다가 잠깐 들어왔을 때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수영장 가서 막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다가 수영을 잘 못하니까 딱 보고 이렇게 보고 딱 수영장 갔는데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코스를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 무릎에 가서 꽝 부닥쳤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묻더라는 거예요. 미국 노인이. Where are you from?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지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어? 대번에 반사적으로 I'm from Korea.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가 박장대소를 하면서 깔깔깔깔대서 막 가더래 절로.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어디서 출발했는데 지금 나한테 와서 부닥치는 거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 그 암기식 영어. 무조건 Where are you from 그럼 뭐예요? 보지 않아도 I'm from Korea예요. 우리 성지 격하게. 너 어디서부터 왔어? 어디서 출발했는데 나한테 와서 부닥치는 거야 지금? 근데 거기다 대고 나 대한민국에서 왔다니까. 수영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부터 온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막 가더라. 어디서부터 왔느냐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디서부터 왔는가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1절에서 사도된 바울, 자기를 소개하면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자기는 사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문화학적으로 해석하면 사도권의 공격을 받는 바울이 갈릴라에서의 사도권을 증언하기 위해서 막 해석했다. 맨 주석서에 이런 내용만 있어요. 그것도 맞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도가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사도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인 거죠. 어떻게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제가 삼성교회를 다니고요. 신학교를 나왔고 목회를 몇 년째 하고 있고 구원의 근거가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느끼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정말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는 점점 죽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태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도 증언하시고 내 영혼이 느껴 응답합니다. 이게 증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나는 어디서 사도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만. 세상의 권위, 니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위를 받았냐,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도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고백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이고, 제가 5절이라면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샘솟는다는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지지난주쯤에 제가 지인과 통화하다가 자살한 남편을 둔 어느 신앙인의 고민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만나는 신앙 클럽인데 고민을 들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오늘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충격과 상실감에 빠진 부인과 가족들은 그 자살한 지인이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 예언하는 사람부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예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됐다. 그런 한탄 섞인, 도저히 자기의 믿음과 신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죽음으로 가요?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이런 걸 막 무슨 신비감 있는 해석인 줄 알아. 성경에 점쟁이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기독교 점쟁이에요, 여러분. 그거 길흉화복을 논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신이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똑같죠? 택자와 불택자. 그리스도인으로 택했는데 어떻게 해? 계속 거부하면, 네? 그럼 비그리스도인으로 죽는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목회자로 불렀어. 안 부른다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게 하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 하실까요? 이 사람을 계속해서 부르시죠. 계속해서 부르셔요. 그 끝끝내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요? 그러면 우리 살아날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존재인데요. 성령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간순간 지시하셔도 아니에요, 틀렸어요, 조금 있다가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죽어요. 고심하다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것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죠. 죽긴 죽어요. 신명기적인 신앙이에요. 신명기의 신앙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라. 네가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이거 신명기적인 신앙이에요.
아마도 그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그 믿음에서 이런 남편이 자살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죽음에 이르는 불순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저주죠. 성령님도 자꾸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믿음 없는 자가 돼요. 끝끝내 계속 거부하고 나가면 믿음 없는 자가 돼요. 불순종의 죽음의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1세대들의 죽음이에요. 1세대들이 결정적으로 죽게 되는 게 어디서 오느냐? 출애굽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다 맞다. 이건 다 12명이 동일하게 맞아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땅의 거민들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둘은 1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10명과 그 1세대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불순종의 사건의 시각이 뭐예요? 그 땅 거민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애굽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의 최강국인 이집트의 군대를 보았거든요. 그 군대와 자기들을 비교하니까 자기들의 모습은 어때요? 초라해요. 보잘것없어. 말과 마차가 없고 병거가 없고 말을 다뤄본 기수가 없고 창과 검이 없고 방패가 없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될까지의 여정이 있어요. 여정.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다가 10가지의 재앙이 임해요. 그 가운데 자기들의 자녀들만 모세의 명령을 따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고 기다리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재앙이 임하자 절을 먼저 경험해요. 이것이 시작이죠. 그것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다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해요? 홍해를 만나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풀어줘 놓고서는 금방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임하죠. 반대편으로부터 갈라져 와서 건너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초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그 뒤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물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도 들어갈 때까지는 갈라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닫혔으면 못 들어가죠. 같이 막 들어가서 그 갈라진 땅을 막 추격해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나면 마지막에 막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되죠. 그런 기적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여러분 금방 다 죽는 거예요. 딴 것보다도 물 못 먹으면 며칠 안에 죽어요. 보통 사람이. 사람마다 조금 경도의 차이가 있지. 근데 거기에서 쓴 물, 단순히 맛만 쓰는 게 아니라 못 먹는 물인 거예요. 이건 먹으면 죽는 물. 마라를 만나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변하게 하셔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해요.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신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굶겨 죽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낸 거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 기적의 연속이에요.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르비딤을 가서 또 불평하죠.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을 만나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 못 믿고 밑에서 막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난리 치다가 송아지 다 갈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다 모세가 법궤를 돌판을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베라 기브로 핫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애굽에서는 모두 먹고 메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모두 먹었는데 우린 맨날 이 왔다가리 없는 만나만 먹고 있다.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 이게 불과 2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죽이시는 거예요.
뭔 불순종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우리 사순절을 광야 시절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순절은 뭐 하는 기간이냐? 내가 얼마나 죄된 인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내려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불평하며 사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죠. 불순종, 어떤 불순종이요? 믿음이 없는 불순종. 하나님이 단번에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의 불순종함으로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불평할 때 불평할 만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에? 답을 못 하시네. 불평할 만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아니 이들이 떠나오는데 물 없는 데 가서 물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는 데 가서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거라고요. 정말로 죽을 만한 상황에서 이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불평하는 불순종한 것들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들이 불평할 만한 자리에 가서 불평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열장을 보고 유월절을 보고 홍해를 건넜으면 뭐예요? 당장 물이 없어 이제 진짜 죽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순간 불평하는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주셔요.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다. 근데 이들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불평해요. 그 불평이 점점 커져. 이게 희한하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면 그 다음 물 없는 데 가면 만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더 난리를 쳐. 나중에 막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처음엔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배려가 뭐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더 막 난리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될 순간에 가서 어떻게 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가데스 바네아 그냥 걸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 걸어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걸어 들어가면 거기에 다 모든 게 갖춰져 있고 다. 근데 그 땅 거민들이 딱 버티고 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생각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화해함이 없어요. 화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붙잡아. 그리고 내 삶에 이렇게 불평할 일이 많고 불만할 일이 많고 하나님을 향하여서까지 진노하고 화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완전 참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성경적인 구원의 길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싸워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거민과 결국엔 싸워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불가능한 이 거민들을 우리가 무찌르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어려움, 당연한 불편의 환경들이 있어요.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세계, 더 깊은 은혜의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세계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몸으로 증언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보잖아요.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노라.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엄청 넓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네, 로마의 갈라디아령이죠, 갈라디아령. 그 전에도 갈라디아 나라였고, 지중해 북쪽, 아시아의 옆쪽, 그 전체가 갈라디아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 소망을 담아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덮쳐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예배자로 서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생명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